지난주에 제가 그 자리에서 법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김칠복 교사님이 오늘 저녁에 영상을 만들어서 신년 법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보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 지나놓고 저도 그 또 영상을 보니까, 뭐, 혼자 많이 좀 과하게 얘기하고 부드럽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확실히 이해를 하고 좀 그래 했으면 좋겠다. 혼자 그런 생각으로 보면 막 열을 내고 좀 부드럽지 못하게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기도, 요사이 정초 기도한다고 많이 하죠. 기도, 그 다음에 염불, 그 다음에 주력, 그 다음에 참선,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건 아주 잘하죠. 기도가 아주, 사실은 우리 민족의 전통이 기도입니다. 비는 거 아니에요. 비는 거. 저는, 저 할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면 한 150세 될 것 같은데, 돌아가신 지 오래됐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머니가, 비는 게 많아요. 조항에 빌고, 삼신에 빌고, 뭐 비는 게 많죠. 이게 우리 민족이 옛날부터 해오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로 가면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죠. 기독교에서도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도 기도가 있죠. 근데 기독교에서 기도는 마태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문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의 기도는 그 주기도문을 원칙으로 하고 함부로 말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을 삼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성당 신부님이 만든 기도라는 책이 한 20년 전에 나왔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성당에서는 기도가 조금 더 자유스럽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굳이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에 의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교회에서 주기도문 들어보시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리로서 저희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니,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렇게 이제 이거 원칙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도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요사이 정초 기도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기도는 원래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데 지금 전부 대리기도 하잖아요. 대리기도. 기도 동참, 기도에 올리고 이러면은 자기는 기도 안 해. 스님이 그래고 사주 불러가 몇 년 몇 월생 이름 누구 어디 사는 누구 내 건강하고 운수 대토하고 삼재팔란 면하게 하고 이렇게 전부 스님이 부르는 거라. 근데 그걸 안 부르고 그거 한번 부르고 전부 이름하고 주소하고 사주하고 이것만 불러주는 거 계속 부르는 거예요. 축원 카드라고 있죠. 수백 자 놓고 스님들이 한 4, 5 쫙 써가지고 카드 나누어가지고 전부 대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무슨 효험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 동참하러 가면, 나 동참하는데 돈 얼마요? 10만 원 올리고, 그리고 그 카드 올려주고 계속 불러주는 거예요. 거기 기도가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기도는 참회입니다. 참회. 참회가 먼저 돼야 됩니다. 이거 좀 풀어놔요. 참회. 자기 잘못을 반성해야 됩니다. 우선. 참자는 뉘우칠 참자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 잘못한 건 자기가 반성을 해야 돼요. 회자, 뉘우칠 회자인데 2번 다시 안 한다.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게 참회예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새 하는 기도는 전부 대리 기도를 하고, 가장 황당한 것은 입시 기도. 본인도 몰라. 수험생이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험생이 본인도 몰라. 그래 자기 부모들이 올려놓으면 계속 하는데, 그 기도가, 입시 기도가 효험이 있다면 됐어요. 요거만 풀어놓고 밑에. 그러면 왜 다 하지? 왜 돈 받고 해요? 돈 안 받고 그 기도에 호흡이 있는 것 같으면 기도하면 전부 대학 입시에 좋다고 하면은 서로 해달라고 할 텐데 참 한심하죠. 그래, 부모가 직접 이제 가빠유 가서 기도하면은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본인 위안이라. 그리고 부모가 기도라도 안 하면은 계속 그 수험생 옆에 앉아서 제대로 하는가 하고 하고 간섭을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그런 거 안 하고 자기는 어떻든 가빠유 가서 기도하면은 된다 하더라. 내가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본인 위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을 필요 없는 간섭을 안 할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한 60대 넘어 70대 가까이 된 배우이신데, 신중무인가 하는 배우 있죠. 그 사람이 전라도가 어디 충청도가 어디 절에 보면은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신령스럽다고 이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자기가 그것을 바위에 대해서 절을 하고 여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참 이게 완전히
불교 이전에 샤머니즘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불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참여를 해야 된다. 우선 자기 잘못을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와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108대참회문이라고 있었죠. 108대참회문 가지고 했는데 요사이 심판, 이것이 요사이도 아니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 불교 방송, TV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108 참회문 하는 게 있죠. 그 이제 이 법당에서 우리가 그걸 했어요. 절을 같이 하면서 이걸 읽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8배를 하고 이렇게. 그래 우선 앞에 보면은 104가지는 자기 참여하는 기고, 자기 반성하는 기고, 뒤에 가면은 자기가 반성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염원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대리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려면은 이 108대참회문, 옛날 108대참회문도 있고 요사이 108대참회문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읽든지 이 법당에 오시가 읽든지, 안 그러면 더 좋으려면 이걸 읽으면서 108배를 하면은 아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선 자기 잘못을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소망하는 바 이것인데 이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연불. 우리나라 사람들 연불 잘하죠. 연불은 춘추 전국시대에 오나란 거 거기에서 그 해원선사죠. 예. 그분이 이제 이걸 많이 퍼뜨렸는데 중국에서도 정토종이라는 종이 있고 일본에서도 정토종이 굉장히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정토종이라는 게 없어요. 조계종이 있고 뭐 있지만은 왜 그러냐? 모든 종단에서 다 연불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이 없어요. 그래, 연불은 아미타 연불하는 거. 그래서 정토 삼부경이라고 아미타경,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삼부경이 있는데 그 경계를 가지고 이제 한데 서방 정토에 나기를 원한다. 죽어서 서방 정토에 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고 사실은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이 서방 정토예요. 그래서 이제 연불선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어떻든 모든 절에서 다 연불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토종이라는 별도로 종이 생기지 않았는데 연불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주력이라고 있죠. 주력. 반야심경 끝에 있는 아제 반아제 이게 또 주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있죠. 그 주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여러 가지로 해놓은 데가 이제 능엄경의 주문인데 주문은 제가 능엄신주를 몇 개월 전에 작년에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가 썼는 그 수능엄경 그거 보면 능엄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나고 죽고 하면서 윤회를 배웠거든요. 윤회를 하면서 많은 업을 지었는 거라요. 또 내가 하겠다 해서 업을 놓기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업을 신업을 짓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공부가 잘 되는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은 공부가 안 돼. 뭐 불교 경전이나 불교 해설서를 읽어봐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리 해도 난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전세계 업이 많이 쌓여서 그렇다. 그 업을 녹이는 것은 주문을 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부가 잘할 때, 잘 안 될 때는 이제 주력을 하라, 주문을 외우라. 근데 아미타도 있지만 또 우리는 관세음 보살을 많이 염송하죠.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의해서 그거 보면 또 여러 가지 신비한 게 많이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정토 사상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자력으로 어디 어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절대자라 부처님은 우리 사람이고 그게 어조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소원성실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력으로 번뇌를 소멸시키고 행복한 삶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자력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연불 신앙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선뜻 받아들이지가 않는 그런 사정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방법 중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조계종은 간화선이다. 화두를 들고 화두 공부를 하는 기다. 그래, 화두 공부하는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 중국에서 달마 대사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차츰차츰 조계종단에서 완성된 수행 방법인데 그거는 화두 자체가 그게 무슨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두를 가지고 자꾸 의심을 자꾸 하는 거야. 의심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망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성자리로 간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룩한다 하는 게 이제 간화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간화선을 오래 해봤어요. 1982년경에 부산에 가면 해운정사가 있습니다. 진제종정이 처음 세운 해운정사 있는데 양력 12월 31일 날 저녁에 그때 스님이 한가할 것 같아서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화두를 받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화두 참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파사나 화두 참선을 여기서 한 3년 해보고 있는데 제가 내린 그 결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지관상수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가장 구원하고 싶은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있을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신입 회원님들은 그 얘기를 못 들으셨는데 사실은 지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법당에서 수요일마다 저녁에 참선을 할 적에 그 어려운 말로 사마타라고 그러죠. 사마타. 우리는 6가지 안입이 설신이 이 6가지 요거를 작용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성 근본 자리에 가고 거기서 편안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권하는데 그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자라고 하려면은 신의 행정을 해야 된다. 삼보를 믿는 거 나아가서 4가지를 믿어야 된다. 우리는 불성이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경전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수영을 해야 돼요.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참 맛을 알아야 맛을 봐야 돼. 그래 정덕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자로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불교가 뭐다 하는 얘기를 했죠. 재앙막자하고 많은 악을 안 지어야 돼. 그래 중선봉행하고 선을 해가야 된다. 근데 이 내용이 뭔가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불자로서 금강경을 보면은 선남자 선저인 하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선남자 선저인은 뭐냐? 보통 해석하기는 지쳐있는 집안의 그 착한 아들과 딸이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깊이 따지고 보면은 이 기본을 안 하는 사람, 기본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악업을 짓지 않아야 된다. 10악업을 짓지 않아야 돼요. 10악업. 그게 재앙막작이라. 10가지 악업을 짓지 않아야 돼요. 삼업이죠. 신구 이 삼업이 10가지 악업이에요.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업. 입이 망정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으로 짓는 업, 뭐냐? 우선 살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생. 우리는 생리적으로 뭐를 하루 3번 이상 뭘 먹어야 되죠. 먹으면 다른 생명체를 해치는 것이라. 그래, 그 먹는 것 중에는 채식도 있고 곡물 음식도 있고 육식도 있는 거라.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은 간접으로 살증하는 거예요. 간접으로 살증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먹는 사람이 없으면 왜 동물을 키우고 왜 잡습니까? 어떻든 내가 직접 고기를 생명을 빼앗고 그걸 직접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도 불자라고 하면은 그런 직업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완전한 불자라고 하면은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이 십종육이라고 해가지고 깨끗한 음식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버섯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을 좀 삼가야 됩니다. 저희에게 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금년에 27년째 육식을 안 합니다. 채식도 안 하고, 저 계란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바깥에 가서 김치를 못 먹습니다. 멸치 젓갈로 김치를 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두, 그렇게 안 먹고 힘을 어떻게 쓰느냐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기 안 먹고 어떻게 힘을 쓰느냐고. 아니나 소나 말이나 코끼리가 고기 먹고 힘씁니까? 내가 그래 대답을 합니다. 소가 고기 먹고 힘써요? 말이 고기 먹고 힘씁니까? 힘쓰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어떻든 음식 먹는 걸 좀 조절해야 됩니다. 살찌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이 음행, 영어로 섹스 아닙니까? 이것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섹스가 없으면 후손이 없어요. 남녀 간에 교집이 없잖아요. 윤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음행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하고는 음행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극단적으로 보면 스님들이 왜 출가합니까? 왜 결혼 안 합니까? 음행 때문에 그래요. 음행을 막기 위해서. 사중계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뭐냐? 살생, 음행, 그 다음에 투도, 주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는 거. 사기하는 거,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망언.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죠. 정치꾼들은 정치가 밥 먹듯이 거짓말 하는 거라. 이 네 가지 사중계라고 하고, 이걸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몸으로 짓는 법은 절대 살생하지 마라. 얘들은 재미로 개구리한테 돌 던지지만, 개구리는 그 돌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주지 않는 물건을 빼앗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망언을 하지 마라.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거짓말하게 됐다. 그랬는데 마이크 잘 안 들려요. 예. 그리고 몸으로 짓는 것이 우선 살생하는 거 하고, 음행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하는 거, 남의 물건을, 그러게 주지 않는 걸 가져가는 거, 이것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이 이제 그 마음은 입으로 짓는 거고, 그 다음에 남한테 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모진 말 하는 거, 그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렇게 두 가지 말 하는 거. 저 가서 이렇게 하고 저 가서 다른 말 하고 이런 거. 그리고 한 소식 한 것도 아니면서 한 소식 했다고 거짓말하는 건 대망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으로 삼독이 있죠. 삼독. 예. 탐하는 거, 탐진치, 탐하는 거, 욕심내는 거. 그 다음에 성내는 거. 이 성내는 것이 가장 안 좋아요. 윤석열이가 저렇게 된 게 성내다가 저래 됐잖아요. 성내다가 저래 된 거예요. 대노했다고. 대통령이
성을 자꾸 내면 아무도 받은 소리 안 해요. 그 앞에 가서. 아니, 성 낼긴데 가서 하면 무슨 사람은 또 과음 지르고 화낼 낀데. 아이고, 내가 왜 그 소리 들어. 옳은 소리 안 하는 기라. 그 다음에 어리석으면 안 돼요. 내가 어리석지 않으려고 노력을 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생들이요. 시험 문제를 내면 시험 문제를 못 읽는데요. 시간 내에 다 읽지를 못한대요. 국어 실력이 독해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학 교육 가는데 대학 입시 준비할 때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국어예요. 국어 교육. 국어 공부를 옳게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이 가장 우수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일생 동안 보면은 여러 가지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따져보세요. 태어나가지고 처음엔 어떻습니까? 엎치고 저 어린애 엎치잖아요. 그 다음에 앉고 기고 서고 걷고 오래 걸리는 게 한 3년 되죠. 3살 되면 그래 되죠. 그래 되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옛날에 3년상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 보호하는 거라. 내가 걸치게 우리 부모가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보호해 주었다. 최소한. 그래 난 3년 동안 상을 입는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거치는 게 모든 사람이 그 과정 다 거치잖아요. 나가지고 바로 걸어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부처님은 물론 나서 바로 걸었다 합니다만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기라. 그 다음에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저 애를 잘 되라고 막 새벽 깨워가지고 학원에 보내고 뭐 집에 가정교사 붙이고 뭐 온갖 것 다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지금 변호사 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90이 넘어서 그분이 변호사는 안 하는데 4살 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6살 때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삼촌 밑에 자라면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지게 저거 일을 하니 공부하고 싶어 죽는 거라. 나는 왜 다른 사람 다 공부하러 다니는데 나는 왜 부모가 없어요 공부를 못하는 거 하고 안쓰러워가지고 그때는 옛날 자유령 때 그 통신문이라고 있죠. 그거 받아보고 공부를 해요. 그래, 그게 선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자꾸 하다가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15살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되겠다. 촌의 사람이에요. 그래, 대구 왔어. 대구 와가지고 전기상회, 이 전기공사를 그 상회에 가서 심부름 했는 거야. 심부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직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 직원이 되고 경기부장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 사람은 키가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기라.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는, 그래고 야간 중학교를 다니고, 야간 고등학교 나오고, 옛날에 청구대하고 야간 대학을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돈 모으고 전부 모아가지고 직장을 사표를 내니까 직장에서 너같이 일 잘하는 게 왜 나가려고 하느냐. 봉급 더 줄게 있거라. 아니, 난 꿈이 있다고. 이래가지고는 저 804인데 고시촌에 들어가서 그 돈 떨어지기 전에 난 시험 합격해야 된다 하고 죽자고 해가지고는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걸 하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다 자기 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 나이에 또 어떤 사람은 학교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까 하고, 발에다가 편지 쓰는 거죠. 하느님 전 상서,
나는 국민학교 졸업하고 공부하고 싶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을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편지 썼는 게라요. 그래 편지 받는 사람이 하느님이라. 우체부가 딱 우체국에서 딱 보니까 이 하나님한테 보낸 편지인데 어디 보내야겠나? 이런 생각하다가 어디 보냈냐면 교회 보내야지. 그래 그 편지를 교회에 갖다 주는 기라. 그래 교회 목사가 딱 뒤에 보니까 이거 내가 공부를 도와줘야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심부름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대학 총경까지 했어요. 전부 다 자기 갈 길이 있어. 아무리 억지로 시키려고 해도 안 돼요. 억지로 시키려도 안 되고 또 지금 얘기한 두 케이스와 같이 자기 갈 길이 있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고 안 되면 건설 노동하고 안 되면 무슨 배달하는 거 하고 뭐 하고 참 자기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전부 다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칸가루지요. 칸가루 자식. 자기 부모 덕에 집에서 취직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는 그런 칸가루 내는 거. 자식을 어떻게 하든지 잘 키워보려고 하려. 그래 억지로 해서 절대 안 된다. 다 자기 자리가 있어. 그럼 그 자리가 뭐가 결정하느냐? 평소에 지은 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업이. 오늘 나눠드린 그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신입 회원님들은 그거 있고, 거기 필요하시면 또 얘기하시면 인쇄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불교에 대한 것이 뭐다 하는 얘기 했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부모가 자식을 결정을 하느냐, 자식이 부모를 결정하느냐,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떤 아들을 낳아야겠다.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아들을 낳아야겠다, 안 낳아야겠다, 안 되는 기라. 그런데 자식이 어느 부모한테 가서 태어날까 자식이 결정하는 거예요. 12년에 무명, 행, 식, 여기 식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재행 연결식이라고 해요. 요 식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업을 가지고 다음 죽을 지을 가져가는 거 업이라. 업인데 내가 어느 부모한테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훌륭한 자식이 났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그 부모는 안 돼요. 그 태어나는 그 주체, 그 아들이 어디 가느냐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49제 중음신 상태에 있는 거예요. 49일 동안. 이 섬에서 어디 갈까? 어느 남녀가, 부부가, 관계에 있는 중인 거예요. 적어야겠다 하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결정하는 것이지 부모가 자식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 12년의 무명행식, 여기 재생 연결식이라, 여기 어디로 가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래 태어나면은, 그걸 자기 과거의 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애는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데, 음악 하는 사람, 바이올린 실력이 대학원 실력까지는, 그래, 독일 같은 데서는 일반 학교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도 어느 과목, 바이올린, 음악 같은 이건 대학원 과정을 따로 마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탁월한 재주는 업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제대로 안 돼요. 다 제대로 가게 돼 있어. 욕심 낸다고 안 된다고요. 다 제대로 가게 돼 있어. 이것이 길을 아는 길이야, 길을. 옛날 도인은 뭡니까? 길도자.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도인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깨달음이에요. 내가 이 길이 어디로 되는가? 지금
세계가 전쟁이 붙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하고 있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되면 미리 아는 거예요. 이 도인이에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이 없어. 도인은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걱정이 없어요. 걱정한다고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불구하고 욕심을 막 내고, 그래야 별거 안 되거든요. 큰 돈 벌고 싶은 사람 누구나 없어요. 요사이 정권 시장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정권, 거기 3,000대에서 지금 얼마 갔습니까? 배로 갔잖아요. 6,000대. 여기 떼돈 번 사람이 있어요. 떼돈 번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에 망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피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 많다고요. 그 욕심대로 안 돼요. 서학개미, 동학개미 얘기 들었죠. 서학개미는 미국 정권시장을 비롯해서 외국의 정권시장에 투자하는 게 서학개미하고, 동학개미는 우리나라 정권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인데, 정권해가지고 망한 사람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정권하면은 그 욕심에 매일 그것만 보는 게라. 오늘 무슨 주가가 얼마 오르고 뭐가 얼마 떨어졌고 그것만 보다 세월 다 보내고. 이것이 욕심에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천불세 무력전이야. 먹고 사는 건 다 살게 돼 있어요. 출세해가지고 좋은 자리, 장관, 그만큼 고통도 많아요. 저도 엄청난 권력을 가진 법관 생활하고 검찰관 생활할 적에 남이 보면 좋았어요. 저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사형 집행도 해봤어요. 사형 구형도 하고 사형 판결도 해봤어요. 그 고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출세한 사람들 지금요 국방장관 자리 좋죠. 저 사람 고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통령도 물론이에요. 출세해봐야 별 거 없어요. 엄청난 고민을 하고 먹는 거 좀 잘 먹고 사는 집이 좀 좋을지 모르지만 하루 3끼 이상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 이 기본이에요. 10가지. 입으로 지는 업, 신구이, 몸으로 지는 업,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지는 업. 절대 성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왕막작하라. 10가지 악을 짓지 마라. 최소한 10악업을 안 지어야만이 우리는 깨달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나는 나쁜 짓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잘 되길 바란다. 안 됩니다. 그리고 중선 봉행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거는 육바람일 팔정도입니다. 중선, 육바람일 팔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든 욕심이 없으면은 고민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행복해집니다. 저는 제가 한 20년 전인가 나의 행복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행복은 마음먹기 달렸다. 부처님은 마음먹는 방법을 비롯한 모든 진리를 우리 부처님 마음 잘 듣고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예, 마치겠습니다.